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제목은 이 언약 받을 준비입니다. 언약 받을 준비, 오늘 제목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내산에서 그 언약, 이 십계명을 위시한 그 율법,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제 주시기 그 직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받게 되는데 그 언약을 받기 위해서는 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1절에서부터 그 6절까지 말씀은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 보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했는지, 지나온 시간들 내가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 일들을 한번 잘 떠올려 보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에게서부터 내가 너희를 건져낸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그 애굽에서 무사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던 그때의 일, 그리고 또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는 길 가운데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사나운 짐승도 있고 대적도 있지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해보는 것 없이 무사히 모든 것을 통과하며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잘 기억해 보라.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 애굽에서 나온 지 사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스라엘 마음속에
이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서서히 들어올 만한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애굽에서부터 나왔을 때에는 기쁨이 넘치고 감격스럽고 즐거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아무리 가도 도착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힘든 일만 생기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서서히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고 점점 지치고 점점 괜히 나왔나 하는 후회도 들고 여러 가지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올 만한 그러한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힘입도록, 하나님을 힘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또 계명을 받았지만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다 아세요.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주시기에 앞서 먼저 내가 너희들에게 그동안 힘이었고 반석이었고 산성이었고 요새였으니 그러니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주는 이 언약 또한 나를 의지하고 나를 힘입어서 잘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면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것, 마실 물이 없는 것, 또 무슨 아말렉 족속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일 해나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진하는 일에 있어 결코 방해가 될 수 없어요.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건지시는 바위로 삼고 든든한 요새요 산성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다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실제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도 이 시점에 있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힘입어야 됩니다. 지나온 시간들 우리도 한번 쭉 돌이켜보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나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안전해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는 안전합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놓인 길, 우리가 또 앞에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시고 암탉이 날개를 품 안에 품는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실 줄을 다시금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야 돼요. 힘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또 우리 앞에 있는 길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주실 것인데 그 언약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힘입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언약인 것인데 이 언약은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이 십계명을 위시한 이 소위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613가지의 그 율법, 그 모든 것이 다 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들인 것인데, 하지만 이 언약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약의 본질이 그 율법을 다 지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율법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어요? 그 언약의 핵심과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그 언약이 뭔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 이 언약의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 언약을 지킨다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5절과 6절 읽어주십시오. 5절과 6절. 언약을 지키면 그랬는데 5절과 6절.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여기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예, 그랬어요.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시는 그 언약을 잘 지키라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언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자가 되는가? 여기 5절과 6절에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먼저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유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 5절 처음에 시작할 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는 자를 내 소유로 삼겠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무슨 또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다고 하는가? 여기 하나님께서 내 소유가 되게 하신다 하는 이 소유라는 것은 단순한 이 소유물, 단순히 가지고 있는 무슨 재산 같은 그러한 소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특별한 소유, 마치 가장 귀한 보물과 같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 중에 특별한,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언약을 지키는 이스라엘, 또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떤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나라와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며 간직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 모든 것을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고, 또 품 안에 품어주시고 어디 구덩이에 빠지면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소중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분을, 예수 믿는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또 다시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별로 보잘것도 없고 세상에서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하며 참으로 존귀한 그러한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레위, 이 레위 지파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또 성전에서 일하는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레위 지파가 실제 거룩하고 이 존귀한 그러한 지파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레위 지파는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 축복해 줄 때 오히려 이 저주를 받은, 그러한 이 레위 지파예요. 하지만 그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그러한 지파가 되었던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육신적으로 보면 그 이새의 8 아들 중에 제일 막내고 또 작은 마을에서 양이나 치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불러주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또 그러한 왕으로서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세우셨어요. 특별한 존재. 우리를 참으로 가장 소중한 그러한 보물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인데 그 에스겔 16장 말씀에도 날 때부터 피투성이로 버려지고 그 누구 하나 불쌍히 여기며 돌봐준 사람이 없는 그러한 버려진, 버려졌다라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가운데 죽어가는 그러한 자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렇게 하찮은 그러한 우리를 참으로 특별히 구별해 주셨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이 땅에 보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가 뭐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겠습니까?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내세울 게 없다, 보잘것이 없다,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그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을 알고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그러한 판단으로 우리 자신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열등하게 여기고 하찮은 존재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서 귀한 존재로 사여주셨으니 우리 자신이 참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자신을, 또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로 잘 만들어가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또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 이렇게 삼아주시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열방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 일에 있어 이 이스라엘이 이용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이용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과 열방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스라엘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일에 또한 쓰임을 받은 겁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민족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고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삼아주시겠다 하셨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우리는 이러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세상 악한 세상, 타락한 세상과는 구별되어 하나님과 늘 가까이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잘 지키라 하시면서 이제 언약을 받을 준비를 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 받을 준비가 이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가지. 먼저는 그 10절과 11절에 보면 옷을 빨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옷을 빨고 기다리라. 10절과 11절 읽어주십시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라. 예, 이 옷을 빨라 그랬습니다. 옷을 빨아라. 이 옷을 빤다는 것은 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받기 위해서는 이 자기의 마음과 몸과 이 모든 것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한다 하는 그러한 표로서 이 옷을 지금 빨아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언약받을 준비를 시키시는 것이 뭔가 정결함이에요. 정결. 깨끗한 겁니다. 깨끗한 것.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죄인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떤 사람이다 할지라도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옷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외부적으로 볼 때에도 그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만한 그러한 깨끗한 심령이 되기를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비로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나타내는 표로서 이 구약시대에는 옷을 빠는 그러한 예식으로서 이 일을 지금 행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도 옷을 깨끗하게 빨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서 나와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깨끗하고 단정한 그러한 차림으로 나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처럼 의식적인 면으로서 그렇게 할 필요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의례적인 면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서 거룩한 자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 그 구속의 피로서 우리의 온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그러한 존재가 다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 그의 피로서 깨끗하게 된 그러한 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한 그러한 영혼으로서 거듭나게 하셨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짓는 그러한 죄들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옷을 빠는 그러한 심정으로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읽어주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거룩한 자를 삼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매일같이 짓는, 어제도 지었고 오늘도 주일이지만 예배하기 직전까지 지었던 그러한 모든 죄, 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깨끗이 빨아야 돼요. 옷을 깨끗이. 우리가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일주일 만에 교회에 와서 반갑게 서로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할 일이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자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 시간 육신적으로도 나왔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다시금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로 부디 내 죄를 용서해달라 하며 우리가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그래서 이스라엘도 옷을 빨고 그리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11절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린다 하는 것, 이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 11절에도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또 그 밑에 마지막 15절도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그랬으니 기다리되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기다린다 하는 것은 미리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미리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준비해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으면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기다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준비도 다 못했는데 막 바쁘고 헐레벌떡 뛰어다니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기다리는 거, 기다린다는 것은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직전에 가서 다급하게, 직전에 가서 막 급하게, 교회 갈 준비도 교회 가기 직전에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 일찍부터 미리 주일 준비하고 예배 시간에도 미리 충분히 일찍 와서 또 하나님께 예배할 준비를 하고,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이 언약을 받을 또 준비를 잘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빨며 준비하라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12절과 13절에 이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그 12절만 읽어주십시오.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침범하지 마라. 경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죽을 것이다. 이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인데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도 죽는 겁니다. 그러니 경계를 넘으면 안 됩니다. 경계. 그러니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사실 이 좁힐 수 없는 그러한 간격이 있습니다.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어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 간격이 뭔가, 그 건널 수 없게 만드는 그 강이 뭔가,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다. 이사야에 그랬는데 이 죄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바로 죄인 겁니다. 죄. 그러니 사람의 힘으로써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죽는 겁니다.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또 한편으로는 공의로우시지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넘겨 씌우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간격이 이제는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 간격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제거가 된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는 활짝 열렸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구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앞에 두고서도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없었어요. 시내산을 바로 목전에 코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었지만,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경계와 그 모든 간격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구약시대의 이 성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앞에 두고서도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면 죽어요. 넘어가면 죽기 때문에 앞에 두고도 갈 수 없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혼자서 힘들다고 끙끙대며 살기 힘들다고 또 당하는 일들로 인하여 너무나 짐이 무겁다고 쓰러지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오라고 하셨잖아요.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어요. 그러니 더 이상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혼자서 절망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혼자서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낙심하지 말고 이 은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니 그러니 날마다 힘있게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 경계를 침범하지 마라. 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이 경계를 넘으면 안 되는 것이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를 침범하지 마라 그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5절에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는 뭐 서로 부부끼리 가까이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을 받을 준비를 하는 이 시간에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그 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틈을 고린도전서에 고린도전서 그 7장 5절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잠시 분방 다른 방에서 분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방해받지 않기 위함인 겁니다.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기울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뺏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이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언약 받을 준비가 뭔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래서 정결하고 순수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는 것이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하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받기 위해서는 이처럼 세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옷을 빠는 것 같이 회개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큰 담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죄가 담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온전히 받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옷을 빠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것이고 또한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으니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심정으로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나온 시간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의 힘이 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잘 지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오늘날 우리도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언약 받을 준비를 우리가 잘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앞으로도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나아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언약 받을 준비를 잘해야 되겠사오니 참으로 옷을 빠는 것 같이 예수님 굳게 의지하며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예수님 굳게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생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사랑하는 정결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온전히 다 받아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